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총주교의 역사가 40년이 넘어서 이제 5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서총주교의 역사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총주교회가 역사가 길지만 지도력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확립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역사에 비해서 1세대 지도력이 확립된 이후에 새로운 지도력으로 교체가 되었고, 또 구성원도 1세대 또는 2세대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 새로운 분들로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 또 다른 새로운 세대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놓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주일 강단에서는 여호수아서를 강해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제야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세대,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제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새로운 도전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도전과 승리의 역사와 교훈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약 400년간 머물렀습니다. 중국에는 그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셔서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약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남부가 아니라 가나안 동쪽에 요단강 동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기성세대들은 광야 여정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가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도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세의 장례를 마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의 모험과 승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쩌면 모험의 여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의 여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적인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순종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순종해 가야 하는가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는 곧 새로운 도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믿음의 모험과 승리에 우리가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에 대해서 수식어가
1절에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수종자가, 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수종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노예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종의 의미가 아니고 자유인이지만 자기 주인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 주인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 주군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개혁성경에는, 개정개혁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발음대로 한다면 예호슈아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시다, 여호와가 구출하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72역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를 이에수스라고 음역을 했습니다. 72역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에수스라고 번역을 했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라고 하는 말과 같은 유사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식 발음으로는. 사실 여호수아는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라고, 이 호세아를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계명을 해줍니다. 여호수아로 계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최초로 그 개인의 이름에, 사람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간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또한 자유인이지만 우리 스스로 차원에서 우리의 주군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닉네임을 붙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우리도 자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놓여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과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약속을 주셨는데 3절로 4절 그리고 6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일종의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무조건적 언약을,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걸쳐서 재확인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약속을 반복하셨을까요?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전념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번복하거나 수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약속을 못 지키시거나 안 지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번복하거나 수정하지 않으십니다. 못 지키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지경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서청주교회에 주신 지경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지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 교회마다 주신 지경이 다를 수 있어요. 또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을 놓고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개인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규모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분명히 약속하신 지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발견하고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지만, 법적으로 명문화해 주셨지만 우리 실제적으로 얻는 과정이 우리 삶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9절에도 반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3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같은 신명기 31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또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얻을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범위를 확대하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대위임령,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있는 지상대위임령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임재 약속을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구절을 정확하게 보다 보면 지상대위임령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실천하게 됐을 때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을 순종하는 길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계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사도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교회 역사 가운데서 많은 무리들에게, 신실한 무리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여전히 유효하게 제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믿음 안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물려줘야 된다는 사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경로를 물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지상대위임령을 우리가 순종함을 통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될 때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명령을 하셨는데, 아까 지경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지경에 대해서 또 명령도 하셨어요. 지경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가 가나안 여정, 가나안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약 40년 가까이 되는 고된 여정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그는 여전히 기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이 모세의 마지막 연설이 기록됐는데 그것이 이제 신명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목하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약속,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법적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법적 권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법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법적 권리를 실제적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미 법적으로 보증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지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지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신 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청주교의 지경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개념에서 첫 번째, 지리적 개념을 생각해 봤습니다. 행정구역상 서청주교는 흥덕부에 속해 있습니다. 흥덕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경입니다. 그리고 청주라고 하는 우리 지경이 또 있습니다. 충청북도라고 하는 우리 지경이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경이 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지경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지경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어디에 선정할 것이냐라고 해요. 흥덕구에만 둘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에만 둘 것인가? 아니면 아시아까지 둘 것인가? 여러분 어디에까지 두길 원하십니까? 저는 다른 대륙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해외 선교에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대륙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물론 아시아 대륙에도 선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다른 대륙까지 생각해 봐야죠. 타문화권. 다음으로 신학적인 면과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지경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독교계 안에서, 적어도 한국에 있는 교계에서 뭔가 샘플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아, 이렇게 섬길 수가 있구나. 이런 공동체가 가능하구나. 아, 이런 공동체도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교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브레드린 안에서, 모임이라고 일컫는 한국 브레드린 안에서 아,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는 거구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경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브레드린 안에서 모델이 되게 하실 수 있고 또 기독교계 안에서 훌륭한 샘플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경에 대한 목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십니다. 6절, 7절, 9절을 보면,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강하다와 담대하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사용됐는데 사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강하다 하면 우리는 뭐 근육질에 뼈다가 튼튼한 이런 모습을 연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신체적인 강인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굳게 붙드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체와 감정을 확고히 제어하는 모습입니다. 확고히 컨트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을 없애는 차원이 아니에요.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단호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호한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도전을 위해서 단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호함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그 7절에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앞으로 많은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군사적인 준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이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승패 요인이 군사적인 면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영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전쟁을 수행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포인트는 영적인 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직결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취는, 그들의 성공은,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직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호하게 모든 말씀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지켜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묵상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부정하지 할지 몰라도 매우 도교적인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매우 동양적인 문화 가운데 있잖아요. 동양이지 않습니까? 극동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묵상에 대해서 이교도들의 생각에 우리가 그렇게 이도교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경향이 있어요. 뭔가 마음을 비우고 마음이 비워진 상태, 무상무념의 상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양한 어떤 유형의 심상,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각자 그것에 집중하는 상태, 그것을 묵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묵상,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묵상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역사심,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소리내서 말하는 행위, 토라를 계속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의 개념과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굉장히 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만 히브리적인 묵상의 개념은 굉장히 동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제적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암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계시의 약속의 말씀이, 그 명령이 수행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을 약속해 주셨어요. 7절과 8절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형통케 하리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을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successful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취 또는 성공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형통하면 우리 의미는 뭐니까 만사 오케이 이런 그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과연 그럼 형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4절 5절을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한국 사람들 형통하면 부자 되는 거. 그래서 인사도 부자 되세요. 그런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부가 하나님께 구하거나 또는 보증하시는 진정한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일 수는 있지만 본질은 아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면에서 볼 때 성경적인 의미의 형통은 풍요나 어떤 성취가 아닙니다. 개인적 성취, 내가 목표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풍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본문, 오늘의 본문의 문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약속하신 형통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명하신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이 본문의 문맥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따르면 너희를 형통케 하겠다. 너희가 형통을 맛볼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정복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법적으로 이미 주신 그 땅을 실제적으로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의 복은 우리 생애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어떤 복의 형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입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도전이라고 한 제하에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 지휘 체계 안에서 도전합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있잖아요. 리더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곧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아니하면 그 그룹이나 그 단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사흘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가지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이 전쟁을 위한, 정복 전쟁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와 관련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정복 전쟁에 참여할 남자들, 장정들, 다른 말로 군사들이 수만 명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다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이 그들에게, 군사들에게 명령하도록, 그 일을 준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지휘 체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1대1로 다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휘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지휘 체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적하신 바가 수행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숫자가 많아질수록 이 지휘 체계가 더 필요해집니다. 몇 명 안 될 때는 1대1로 다 하시면 돼요. 근데 숫자가 어느 정도 불어나면 결코 1대1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휘 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부서의 리더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준비를 시키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그냥 믿고 기도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죠. 이것이 빠지면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를
지휘 감독했다는 사실입니다. 각자 알아서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뭔가 좋잖아요. 더 영적으로 보이죠? 각자 알아서 하시죠. 리더가 필요 없는 거예요. 리더 역할을 못 하는 겁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자유롭고 좋은 것 같지만 리더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죠. 근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리더잖아요. 일을 챙겨야죠. 일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야죠. 그리고 팀원들에게 역할을 규정해 줘야 됩니다. 당신은 뭘 하십시오. 당신은 뭘 하시고요. 역할을 규정해 주고 그 역할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위임했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상관없다. 리더가 아닙니다. 결과까지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역할을 규정해 주고 그 역할대로 책임을 수행해 가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리더입니다. 교회 전반적인 리더가 필요하고 각 부서의 리더들이 그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정복에 동참할 것을 상기시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4절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유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와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요단강 그 서편으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요단강 동편 지역에 갔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말씀에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절반이 우린 동편 여기에 있겠습니다. 여기에 딱 보니까 우리가 있기에 너무 좋은 곳입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요단강 서편으로 갈 이유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 자기들 땅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가서 얻을 땅을 요단강 서편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볼 때 그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그래, 거기 있는 것도 좋지, 당신 여기 있고 우리끼리 갑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책임을 일깨워줬어요. 우리 모두에게 준 책임에서 당신은 예외가 아니다. 책임을 일깨워줬습니다. 그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분열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상황에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분열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도록, 연합해서 연합이 깨지지 않도록 그 역할을 여호수아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구성원들을 연합시킬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고취하고 그렇게 푸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격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 마치 오케스트라에 악기 연주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악기를 안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지휘자예요. 요 작은 막대기 하나 딱 들고 합니다. 악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지휘자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조정자입니다. 하모니를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바이올린을 좀 세게 연주해 주세요. 어느 부분에서 북이 세게 쳐주세요. 뭐 이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반적으로 이 오케스트라가 한 음악을 연주하게 될 때 하모니를 이뤄서 위대한 작품,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도록 하는 사람이 지휘자입니다. 지휘자가 지휘자 역할을 못하면 하모니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그 역할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각 부서의 리더들이
우리 부장님들이 이 책임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역할을 또 규정해 주셔야 되고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사람이 그렇잖아요. 초심을 잃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심을 잃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야. 하던 대로. 과거에 했으니까 그래 올해도 작년에 한 듯이 올해도. 그럼 별 문제 없었잖아. 올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매너리즘입니다. 그러면 초심을 잃거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것, 모든 개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리더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초심 잃고 있을 수 있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고 그들이 그렇지 않도록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책임감과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누가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그 사람을, 당신을 왜 그 자리에 세워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최종적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장로들이 져야죠. 왜요? 장로들이 리더니까. 이 교회가 잘 되든 잘못되든 간에 최종적 책임을 질 사람 누굽니까? 장로들입니다. 어느 부서가 있어요. 부서가 역할을 다 하든 잘못하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 부서의 책임자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셔야 돼요. 교회에서 일꾼들이 부서장도 불러놓고 당신 이게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 받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일꾼이 맡겨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 회중은 리더십을 인정해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구성원이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면 리더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단체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백성은 모세에게 했듯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기로 서약했습니다. 옛세대, 출애굽했던 옛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유는 불순종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세대는. 이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이 세대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변함없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그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들의 요새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들어가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전쟁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 아들을 내보내겠습니다. 이 얘기.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 참혹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그냥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전쟁하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을 거 아니겠어요? 적군만 다 죽고 우리 아군은 하나도 안 죽고 그런 전쟁이 있어요? 죽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불사하는 거예요. 헌신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각 부서의 리더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룰루랄라 재밌고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희생이 수반되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함께 누리고 즐기는 것에는 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가 있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백성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어떤 소원보다, 어떤 기도보다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셨고 또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수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리더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놓쳐서는 안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서청주교회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지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헌신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지경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임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지경을 조금이라도 우리 세대에서 확보해 놓고 그 문을 열어놨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다음을 이룰 것입니다. 마치 징검다리 놓기와 같습니다. 저 강물을 건너가게 될 때 징검다리를 우리가 2개 놓을 수 있고 3개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개까지 놓을 수 있었다면 우린 거기까지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으로 몇 개를 더 놓을 수가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어느 세대인가는 그 강물을 온전히 다 건너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브레드리나에서 모델이 되기를 소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안에 훌륭한 샘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꿈입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제와 오늘이 방불하게 그냥 예배드리고 모이고 밥 먹었다가 끝났더라.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만 우리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지휘체계입니다. 영적 지휘체계 안에서 힘을 모으고 도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리더 역할을 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리더로 왜 부르셨습니까?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의 리더들은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팀원들은 리더의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지역에서 함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것을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나서 그때 알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에 의해서 설정된, 우리가 또한 합의 가운데 설정된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비전이 이미 있습니다. 함께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경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지경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동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